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내용이에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주를 내리시는데요. 그 저주를 바리새인들한테 저주를 내리고 있으니까 한 율법사가 아니 예수님 이건 바리새인들한테만 저주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지금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니네도 문제가 있어?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이제 개의치 않고 율법사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 저주를 말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율법사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율법교사 그러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법학과 교수들이나 이런 뭐 법률가들, 변호사들 이런 걸로 봐야겠죠. 그래서 46절 보면 이르시되 화 있을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데. 다시 얘기해서 그들이 율법교사는 법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없는 법, 쉽게 해서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것은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법을 만들어서 일반 백성들한테 다 씌우는 거예요. 11조를 안 드려도 되는 거, 11조에 빠져있는 것까지 11조를 다 주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채소를 먹으면서 11조를 떼야 돼. 뗄감을 가지고도 11조를 떼야 돼. 이거 가지고 고민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 채우는 거예요. 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세요. 얼마나 못됐어요. 지식층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잖아요. 최고의 지식층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 일반 백성들, 그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그 나쁜 짓을 하고 자기들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렴치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는 또 무거운 짐을 쥐어주고 사람의 어깨에다가 짐을 한 짐 쥐어줬대요.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니네들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못된 사람들이냐라고 지적합니다. 무거운 짐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전통적으로 그 선조들로부터 다시 해서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이 법에다가 조금씩 더 합힌 거예요. 조금씩 더 합해가지고 자꾸 일반 백성들한테 한 짐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 배를 채우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분명하게 또 마태복음에서는 더 심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 박하와 우남과 모든 채소에 대한 11조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했대요. 얼마나 못됐어요. 자기들 배 채우기 위해서. 그 결과 당대 사람들이 뺄감까지 계산해야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합니다. 율법사들은 바리새인의 법으로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었고 그들은 노예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노예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해라. 근데 열심히 일한 걸 부지런히 뛰어서 11절 뛰어서 줘라. 이런 짓을 시킨 거예요. 참 못됐어요. 오늘날도 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 보면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 외국의 우리 선교사들이 얘기했는데 염소를 키우면 옛날에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소 한 마리를 주면 그 소 새끼를 낳으면 주인하고 한 마리씩 나눠갔잖아요. 그러면 그 소 밥은 누가 줘요? 소 키운 사람이 다 줬잖아요. 자기는 가만 앉아서 황소 한 마리 줘놓고 새끼 낳으면 그 새끼도 내 거, 황소도 내 거예요. 열심히 밥 먹인 사람 소가지 한 마리밖에 못 가져가요. 이때도 이런 거예요. 최근에 남미나 이쪽에 못 사는 그 지역에 선교사들 나가 있는 분들이 뭘 달라고 하면 그러냐면 염소 한 마리만 사달래요. 염소 한 마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원이더라고요. 염소 한 마리가. 근데 염소 한 마리를 주면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걸로 한 마리를 주셔서 새끼를 낳으면 그게 반반 나는데요. 어미는 우리 거고. 근데도 그들은 그 염소 한 마리면 재산이잖아요. 엄청난 재산이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합니다. 줄을 쓴대요. 그래서 염소 한 마리만 사주면 그걸로 전도가 된대요. 그래서 염소 한 100마리만 가지면 100사람들이 경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그걸로
이 재산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확장하라고 거기서 그 돈으로 선교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염소 한 마리만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얼마나인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 100만 원 받으라고 염소 한 마리. 그러듯 이때도 그런 거예요. 농작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그 농민들이 지금 벼나 보리 같은 거 실컷 치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보통 한 가마니나 두 가마니밖에 안 준대요, 주인한테. 예전에는요, 한 가마나 두 가마니 그 농사 짓는 사람이 가져가고 나머지 싹 바쳤잖아. 얼마나 당시에 부자가 부자 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은 거기서 계속 목에 이 뿔치는 걸로 끝이요. 여기서 지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거예요. 너희 못된 이 사악한 자들아, 일 시키고 뽀도시 밥도 제대로 못 먹게 오고 너네는 다 뺏어오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놈 때 그랬대요. 일본이 우리를 했을 때 거의 다 뺏어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대요. 또 그거 저 안 주면 뚜드러 패고 죽이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짓을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지지층이라고 하는 이 율법사들 최고층이잖아요. 니네가 최고층이라면 그런 짓을 하냐. 47절에 두 번째 저주를 선언합니다. 화이십전자 너희는 선지자들이 무덤을 만드는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인데 이 말은 율법사들이 선지자들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죽음을 당하여 무덤을 다시 쌓고 비석을 세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기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반성을 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자기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고 예전에 자기 선조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비석을 세우고 그 뜻을 길이 새겨서 자기들은 그리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까 46절에 뭐 했어요? 똑같은 짓 하잖아요. 더한 짓을 했잖아요. 이것저것 뺐고 이런 짓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니네가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말로는 자기 선조들이 했던 것을 따라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상은 이거를 보다 더 하고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속과 겉이 다른 이 악한 자들아, 너희는 비석을 세우는 행위가 무슨 행위냐라고 말할 것 같으면 너희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너희의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 비석을 세운다. 오늘날 어찌 보면 우리들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킨대, 잘 행한대. 그런다고 예를 들어서 선교비도 막 잘해. 교회 와서 헌금도 잘해, 11조도 잘해. 그러면서 실상 가서는 뭐 그냥 흔히 좀 나쁜 얘기를 지하 주차장에 나가면서 싸워. 내가 난데, 내가 난데, 나 나가는데 길 막아놨다고 싸워. 이런 꼴이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하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듯 행위를 해. 그러면서 나가면서는 세상에 나가고 바로 위선자. 요즘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교회 다니면 잘해요. 왜? 내가 나다라고 드러내야 되니까. 내가 장로다라고 드러내야 되고, 내가 안수집사다라고 드러내야 되고, 내가 권사니까 하고 드러내야 되니까 잘해요. 근데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안 돼요. 네, 세상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막 해. 그러면 뭔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교회가 잘하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잖아. 이게 좀, 이 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그러고 있다 이거죠. 니네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신실한 척 하나님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다 주머니 뺏고 강탈해서 너희 잘 살라고 그러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이냐 이거죠. 오늘날 우리 믿음도 봐야 돼요. 오늘 우리 최수선이 기도 속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자 이거죠. 이들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내 배 채우려고 내 실속 채우려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걸 지금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죄와 무관하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무관하지 않음을 너희가 스스로 입으로 시인하고 있다. 48절에 보면 말하는 그들은 죽이고는 그들은 선지자를 뜻하고 죽이고 살해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포코테이노라 이 단어는 죽이고 살해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지금 죽이다에 나오는 단어예요. 너희 조상들도
선지자를 죽였고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긴다고 했어요.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선지자들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걸 너희가 인정하면서 너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는 똑같이 왜 행하고 있냐. 이거 침치적이에요.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이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면 또 박해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가르쳐줘서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고 마지막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박해하고 결국엔 죽이잖아요. 너희는 이전에 선지자를 죽였고 다시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칠 자를 보냈더니 너희는 그를 박해하고 결국에 또 죽이자냐. 이걸 진짜 예언이에요. 여기서 예언해 놓은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지금 행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보내리니에 사용된 이 아포스텔로라는 이 단어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뭘로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들으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씀만 들으면 뭐예요? 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당시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결국에 이렇게 살아라고 진리의 말씀을 전한 자를 죽였다고요.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행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도 살인자의 살인자거든요. 우리도 결국에 예수님을 죽인 자와 다르지 않는 살인자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율법의 지식과 경건한 삶의 형태를 가리키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받아야 돼요? 지혜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율법의 지식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자다고요?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지혜 없는 자의 삶은요, 세상에서도요, 덕이 없어요. 실제로요. 우리가 지혜 있는 세상에 나가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을 때 사실은 주변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높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경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을 택해서 일꾼을 삼아요? 지혜 있는 자를 택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경우 여기서 선택을 받잖아요. 물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지만 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왜? 뭐가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일꾼을 삼을 때는요, 지혜 있는 자를 선택해야만 문제가 안 되고요, 시끄럽잖아요. 교회가 시끄럽고요, 또 우리로 말하면 노예가 시끄럽고 총회가 시끄러운 것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시끄러운 일이 없어요. 싸워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는 늘 싸워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 이후에도 보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였으면 이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 능히 당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의 지혜를 이길 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사람들이라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지혜라는 사실, 마태복음 24장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하지 말라고 쭉 풀어놓은 내용들이 쭉 있어요. 마태복음 24절에 보면요, 그걸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박해하리라 원어 디오코라인데 이 단어는 보편적으로 종교적 의미로서 뒤쫓다, 박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이미
선지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당시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너희 조상들도 이미 선지자들을 박해했는데 너희도 지금 오늘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너희가 어떤 짓을 하냐? 너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용해서 너희 주머니를 채우고 너희 배를 채우고 있다. 이 악독한 자들아.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세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이 대대가에 나아가서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어그러들고 거스르는 세대,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지칭하고 있는데, 세대에서 물론 세대라는 단어가 좋은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나쁜 뜻으로도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50절 5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는 이 표현은요, 예수께서 신적 권한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보통 당시 랍비들은 누구의 권세로? 모세의 권위로 기대해서 말했어요. 또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세요. 10장 51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 자체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서만 말씀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직접적으로 권위 있는, 권세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죠. 그걸 50절 5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책망받는 세 번째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들의 지식은 열쇠를 가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이스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해요. 이건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깨달았어. 그러면 지식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성도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 있어요. 이때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때도 율법사들하고 지식 있는 자들이 그들이 이미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 앞을 못 보는 자가 앞 못 보는 자를 끌고 가면 다 어디로 가요? 다 죽음으로 가잖아요. 천국의 길을 가지 못하고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듯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이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가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조차도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거 지적했어요. 본전에서는 그 천국의 열쇠로 얘기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천국 문을 너희로 인해서 못 들어가더라고요. 이 얘기인데요. 천국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려고 온 것이잖아요.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열심히 다녔어. 근데 짐을 한 짐 주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천국을 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 11조도 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11조도 내라고 그래. 또 이래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해석을 해줘. 또 오늘 보니까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지네들 뱃속을 위해서 완전 노예를 만들어 놓고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놔요. 이래 놓고 어떻게 천국을 가냐는 거죠. 너희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천국에 갈 수 없도록 너희가 만들고 있으니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도 못 가고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에서도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힐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그가 이르시되 권위를 지금 말하게 있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싫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누가 나를 막는다고 해서도 막을 자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르치는 자들이 오늘 누구예요? 가르치는 자들이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누가 가르치는 자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한테 배워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거지. 이걸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모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해요. 오늘 보세요. 창세기에 올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의 성전 사이에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아벨은 누구예요? 하와의 아들이잖아요. 가인과 아벨과 셋. 자, 가인이 큰아들이에요. 아벨이 둘째예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인은 농부였잖아요. 농사진 걸 가지고 여호와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은 당시에 가축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정말 여리고 좋은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를 해요. 자기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죽여요.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가인한테 왜 아벨이 안 보이냐고. 그러니까 가인이 거짓말해요. 모른다고. 최초의 아벨은 순교자예요. 여기서 최초의 아벨은 순교자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보면 누구 나와요? 사가랴가 나오잖아요. 사가랴는 요한의 아버지. 그 어머니는 이사벨이잖아요. 요한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요한의 아버지는 그 집안 자체가 어떤 집안이냐 그러면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 집안이. 근데 당시에 사가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니까 사가랴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에 그 왕에게 다시 얘기해서 그 왕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과 합한 삶을 살지 않고 타락한 인생을 사니까 사가랴를 통해서 너 그렇게 살면 너희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고 그런다. 똑바로 살아라 왕. 똑바로 행하라. 결국에요. 왕을 왕이 사가랴를 죽여요. 다시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 그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이때까지가 역대상 하까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역대상 하까지 이 안에서 처음에 최초의 죽은 자부터 여기까지 마지막에 죽임을 당한 자까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의 성전 사이에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너희들이 악행을 행한 거에 대한 것을 너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이 죄를 누가 담당을 해야 되냐? 지금 오늘 얘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들한테. 너희 바리새인과 율법서들 너희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죽였잖아요. 사가랴를 죽였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AD 70년에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망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너희 그렇게 살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살아가니까 결국에 예수님 가시고 그 후에 AD 70년 이 나라는 망해요. 망해서 결국에 다 종들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묘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에 대해서 이미 너희한테 이런 심판이 임하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라고 했는데 안 사니까
멸망이 이르죠. 하나님께서는 아까 최초의 순교자가 아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 대신해서 아들 셋을 줘요. 아벨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이름의 뜻이 아벨, 뭐 허무함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이 땅에 와서 참 허무하게 살다가 죽은 거잖아요. 하지만 최초의 순교자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에요.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정말 허무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죽음 같아요. 산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산제사를 드렸잖아요. 양으로, 어린 양으로 지금 죽으셨잖아요.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예수님께 제사를 드려서 예수님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결국에 그 아벨을 누가 죽여요? 가인, 형이. 자, 다시 얘기해서 오늘날 우리도 보자고요. 우리를 더 죽이고 우리를 더 핍박하고 우리를 더 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하잖아요. 이 세대에서도 이미 다 알고 예언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과 신약은 다 짝이 있어요.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행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 행했던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구약과 신약일 수도 있잖아요. 내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근데 우리는 어떤 핍박을 당하고 있으면서 핍박 당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이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핍박을 당하면 내가 왜 핍박을 당한가를 사실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많이 아는 걸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만큼 가지고 보고만 하면 돼요. 그거 갖고 전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 살면요. 역시 하나님의 자녀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받아요. 이렇게 인정받으면 누구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다 됐지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버려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정말 일하시면서도 이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세상에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근데 이럴 때도 내가 조금만 비워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면 나는 얼마나 편하냐면 정말 평안해진다는 사실.